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그런 짧은 지식과 지혜로 우리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배워야 하고, 배우면서 동시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생각한 바를 이웃들과 교우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적용해야 하고, 반드시 말씀대로 읽어야 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떤 기도의 마음, 그러한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후죽순, 중구난방으로 막 살 수밖에 없어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 되게 하셨다. 야, 너무나도 멋지다. 정말로 내가 이방인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국무총리는 못 돼도 어느 정도 권력자가 되는 거. 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따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듯이 나도 하나님께서 크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석한다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모두가 국무총리가 되고 모두가 권력자가 되면은, 그러면은 소는 누가 키우냐라는 그런 국가에 있어서 인프라스트럭처에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누구나 다 국무총리가 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되고, 누구는 이것을 해야 되고, 누구는 저것을 해야 돼요. 예. 요셉처럼 되고 싶다. 나도 국무총리가 되고 싶다. 나도 어느 정도 어떤 레벨로 올라가고 싶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형제들한테 버림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셔야 되고, 아줌마 유혹에 감옥살이도 하셔야 돼요. 그런 수순을 다 밟으셔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러한 외형적인 조건만 갖추었다고 한들 그대로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와 마찬가지로 본문, 오늘 룻기 3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부터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룻기 2장 1절을 보면 보아스를 더러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남자로 소개하고 있고요. 3장 11절,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 정숙한 여인 룻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유력한 자 보아스와 현숙한 여인 룻의 환상적인 조합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와 룻의 환상적인 조합이지 뭐 홍주영과 소린다의 환상적인 조합을 말하고 있거나 앞으로 장차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들의 어떤 환상적인 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숙한 여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룻을. 현숙한 여인, 정숙한 여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바로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하고 같은 단어예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 그래서 옛날 유대인 성경 어떤 번역본에는, 어떤 성경에는 이 바로 잠언 31장 끝나고 난 뒤에 룻기를 집어넣은 예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이 바로 룻이다라는 것을 이어서 설명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유력한 자와 현숙한 여인의 환상적인 만남.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만나라. 예.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너희도 이렇게 만나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이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또한 아니란 말이에요. 예.
부모가 찜한 사람과 결혼해야 너는 잘 살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본문 사건을 풀어버린다면 여러분 부모가 아닌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되고요. 혹은 장인 어른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돼요. 예. 그 전에 이미 결혼을 경험해서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여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어른들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목욕하고 향수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단장을 하고 나서 타작마당에 나아가야 돼요. 예,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좋은 신랑, 좋은 신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버리자면. 근데 이것은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부모님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하고 싶어서 정말로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만나야 된다라는 어떤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본문을 룻기 3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봤을 때에 딱 한 가지 문제 또한 지적을 먼저 하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룻기 3장을 읽으면서 이제 결국에는 룻기 4장에서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3장을 보면 우리의 상식에 반하여 보여지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지금 경험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결혼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 지금 룻기 3장에 중대 인물, 중요 그 주인공들이 세 분이 나와요. 예, 나오미, 룻, 보아스. 근데 이 세 사람들이 다 셋업하는 거예요, 지금. 예, 셋업된 결혼 과정이에요. 지금 룻기 3장의 방식으로 남녀가 만나고 있다라는 게 좀 의아하고 이상하고 이것이 결혼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아무런 사랑의 감정이 없이 이렇게 결혼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룻은 시어머니 말씀대로 그냥 했을 뿐이고, 예. 보아스는 보아스 다른대로 살았을 뿐이고, 나오미는 나오미 나름대로 자기 몫을 했을 뿐이고, 도대체 어떤 사랑의 감정이 오고 가거나 소통하거나 교감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룻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오늘 룻기 3장의 사건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왜 이런 만남이 지금 기록되어져서 지금 기억되었어야만 했는가라는 것을 먼저 보고 싶어요. 그 중심 문제 이슈는 무엇이냐면 바로 남자가 없는 집안에 기업 물을 자를 찾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룻기 2장에서도 그렇고 1장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이 스토리 안에 룻기의 스토리 안에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흐르고 있는 것은 집안을 이겨갈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인헤리트 한다라는 거예요. 예. 나오미 가정에 지금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나오미 남편도 잃고 또 두 아들 잃어버리고 과부 지금 3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자기 고향으로 가고 지금 벌렁 남은 것은 남자 없는 집안 나오미와 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 없는 집안에 기업을 물을 자를 찾기 위함으로 지금 분문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파워포인트를 잠시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잠시만요. 다시 Let's try it again. 신명기 25장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은 빨리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here you go. 신명기 25장 6절,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는 분들, 입술이 있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예, 그 뒤로 이제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말씀들이 있는데요. 기업 물을 자, 물을 자, 가지고 있는 땅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낳고 가문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정된 율법이에요. 예. 그래서 아들을 낳고 형제간에 찾아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좀 비춰보자면 보아스는 재력가예요. 기업 회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오미가 루세에게 말합니다. 야, 이게 경제적인 우리가 덕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보아스한테 가서 결혼하라고 해라. 그러면 우리는 대박이 날 것이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 경제적인 어떤 덕을 누리기 위해서 대박 날 것이다. 뭐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계속 신실하게 지키면서 집안의 이름, 집안의 명예, 가문의 명예를 지킴을 통해서 율법으로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친척인 보아스가 적격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룻기 2장에 보아스의 헷세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겠구나. 적격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이 대를 잇는 일, 계속해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계속해서 대를 잇는 일, inherit 되는 일이 먼 훗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영원한 기업, 영원한 복 되시는 예수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바로 보아스다. 그에게로 가라. 그런데 그 영원한 기업, 영원히 대를 이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만남이 기록되어지고 기억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 물을 자, 이렇게 유업을 이어가는 것, 기업을 이어가는 것, 대를 이어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업 있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 사람의 헷세드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헷세드의 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1장은 나오미와 룻의 헷세드를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2장, 지난주 본문에서는 보아스의 헷세드를 강조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보아스의 헷세드에 집중해서 여러 말씀 나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은 이 세 사람의 헷세드가 삼겹줄처럼 만나서 복의 씨가 만들어져요. 세 사람의 헷세드, 이 헷세드의 세 사람이 만나서 삼겹줄처럼 엮이면서 복의 씨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첫 번째 나오미의 헷세드, 우리가 1, 2장을 통해서 봤어요. 나오미는 과부된 며느리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가문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딸아, 며느리더러 딸이라고 그래요. 정말로 가족처럼 여겼단 말이죠. 그 딸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죠. 이미 1장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은 다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니 남편 만나서 가정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이미 축복의 마음을 피력한 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 주시기를 원한다. 정말로 나오미의 그 며느리를 향한 사랑의 그런 고백. 우리가 이미 봤어요. 그러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한 축복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그냥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립 서비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는 나오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 축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통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나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나오미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루스에게 시키잖아요. 예. 근데 이것은 거의 이거는 그 결혼식 수준이에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예. 왜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는지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게 보일 수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수준의 그런 요구일 수도 있어요. 예.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세요. 룻을 딸처럼 대하고 딸 같은 나오미, 그 한 영혼의 복을 빌어주는 나오미의 섬세한 헤세드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두 번째 룻의 헤세드를 볼게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베들레헴으로 온 후로부터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효부 노릇을 잘 해내고 있다라고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고 소문이 나요. 예. 효부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들? 효부. 예. 아주 좋은 며느리. 효녀 노릇하는 며느리상. 그걸 효부라고 부르잖아요. 예. 소문이 났어요. 막 비석을 세울 정도로. 예. 여러분들 시골 내려가면, 한국에 시골 가면 효부, 비석,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감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비석 세워가지고 기념하는, 예, 거의 그 정도인 거예요. 그 소문을 보아스도 들었단 말이죠. 그 소문을 보아스도 듣고, 10절에 룻을 이렇게 갸륵한 마음씨를 가진 여인이다. 인애를 베푸는 자다. 헤세드의 연인으로 보아스도 인정을 해요. 예. 룻 자체가 헤세드인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었던 며느리였어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죽은 남편의 가문을 지켜내기 위해서 시어머니 옆에 있었던, 그리고 그 시어머니 말에 순종했던 여인. 기꺼이 순종하는, 무모해 보이고 정말로 말도 안 되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반문하고 싶은데,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떠날 수도 있었는데 기꺼이 순종하는 룻의 존재가 바로 존재 자체가 헤세드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보게 되죠. 세 번째 보아스의 헤세드를 봅니다. 이 오늘 보아스의 헤세드가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것을 좀 길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요지는 보아스의 헤세드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굉장히 재밌어요. 첫 번째, 룻에게 조금 더 가까운 젊은 친척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요. 이 보아스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추수 작업을 우리 일꾼들과 직원들과 함께 마치고 나서 거하게 회식 한번 합니다. 예. 거하게 회식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움직여서 이렇게 딱 눈을 떠서 보니까 밑에 어떤 여인네가 자고 있는 거죠. 룻을 보고 놀라요. 근데 룻이 이제 그 당시에 깨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룻이 보아스, 당신을 기업 물을 자로 내가 찜했습니다. 예. 기업 물을 자로 찜했다라는 말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예, 내가 다른 사람이 더 있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내일 가서 물어보자라고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나이란 말이에요. 나이. 더 가까운 친척인데 나이가 조금 이게 주목해서 볼 만한 거예요. 그때 당시 룻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라고 봤을 때 그 시대 당시 풍습과 나오미 가정의 어떤 정황으로 봤을 때 아직 10대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티네이저. 20대도 안 된 여인이에요. 따라서 10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칭찬해요. 젊은 사람 따라가지 않았다고 칭찬을 하는 것을 봤을 때에 보아스는 이미 나이가 있는 사람으로 추측이 가능하다란 말이에요. 젊은 사람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보아스는 이미 룻과는 어울리지 않을 만한 나이가 있는 살짝 어른인 경우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10대 여자는 30대보다는 20대가 조금 더 어울릴 것이다. 그 20대 남자 중에 더 가까운 친척 남자가 있는데 내일 한번 물어보고 안 되면 내가 거두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룻이 조금 더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 정말 재밌잖아요. 예. 이 여인네가 지금 90년대 생인데 1995년에 태어나신 우리 교우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75년생이라든지 79년생은 이게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울리지 않고 이게 뭔가 뭔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오히려 85년생 혹은 87년생, 89년생이 낫다란 말이에요. 룻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보자면. 두 번째, 룻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는 남자로 그려지고 있어요. 룻의 명예, honor, 그리고 평판을 뭐라고 그러죠? 평판, reputation이에요. 룻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해요. 자, 14절. 새벽에 룻이 타작마당에서 자고 나오는 거를 직원들이나 이웃들이 목격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예. 이미 룻은 효부로 소문이 나 있어요. 참 좋은 여자다, 정숙한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이다, 며느리 따라서 이방 땅에서 이렇게 베들레헴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소문난 룻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시어머니 버리고 이게 좀 자러 다닌다. 이 며느리라는 여자가 잘 봤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젊은 여자가 기업 회장 꼬시고 다닌다, 꼬리치고 다닌다. 아마 소문이 돌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만일 보아스가 자신만을 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햇새들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섹슈얼 허레스먼은 물론이고 건드렸을 거예요. physically. 자고 있던 룻을 범하고 그리고 나서 이웃에게 들키면은 룻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을 텐데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만한 어떤 상황인 것이죠. 보아스가 정말로 햇새들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이웃한테 들키면 어떻게 해요? 직원들 불러다가 냉큼 쳐라. 이 여자가 나를 범하려고 했다. 내가 자고 있는데 밑에 와가지고 나를 꼬시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자산을 막 축내고 나를 꼬셔서 부를 이루려고 작심한 여자다. 냉큼 쳐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룻의 명예와 평판, 더 나아가서 룻 존재 그 자체를 보호해주는 그런 세심한 배려를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돼요. 욕먹지 않도록. 세 번째, 보아스는 베푸는 것이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베품 자체가. 그러니 직원들도 기업 회장님이신 보아스를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노사관계 잘 지금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잖아요. 15절을 보니까요. 룻의 겉옷을 펴라 하더니 보리를 6바가지 퍼줘요. 예. 보리를 6바가지 퍼줘요. 딱 15절만 보면은 왜 이것을 부어줄까? 예. 그런데 17절을 보면요.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 보리 6바가지 내가 가지고 왔는데 보아스가 말하기를 어머님께 빈손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퍼다 준 걸로 말을 해요.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나오미 시어머니 함께 나눠 드시오. 이야,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거 뭐냐면요. 한국 사람의 그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냥 못 돌려보내는 거. 예, 막 그냥 한 에바씩 일주일 열흘 먹을 수 있는 빵도 갖다 주고 뭐 보리 갖다 주고 뭐 그런 것들.
한국 사람들은 그냥 못 돌려보내는 거. 만약에 보아스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으면 한국 사람일 가능성이 컸겠다 싶어요, 저는. 예. 정이 많은 민족. 그냥 가지 마라. 그냥 가지 마라. 뭡니까? 룻뿐만이 아니라 나오미까지도 다 책임지겠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베풀겠다. 끊임없이. 이 베품, 이 배려가 일상인 보아스의 헤세드를 본문에서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 사건을 봤는데요. 세 사람의 헤세드가 만나서 장차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씨앗을 만들어가요. 삼겹줄이 돼서 서로 꼬이면서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러한 어떤 줄기를 계속 만들어가요. 씨앗을 만들어가요. 근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오늘 본문 사건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를 꼽으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 하나 나누고 말씀을 서서히 맺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순종과 믿음을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순종이고 믿음이다라는 거.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늘 같이 따라가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조금 아까워요. 예. 서로 반대되는 뭐가 아니라, 그래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에요. 믿음 없는 순종 없고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인데, 믿음 없는 순종 없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Faith without obedience, obedience without faith는 말이 안 돼요. 자, 보세요. 나오미를 향한 룻의 순종을 봐요. 그리고 나오미와 보아스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보게 돼요. 그게 다 믿음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즉, 믿음의 행동들이 이 세 사람의 헤세드 사랑으로 나타나서 새로운 소망을 싹트게 한단 말이에요. 이 새로운 소망이 바로 장차 다윗 왕, 그리고 다윗을 넘어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지는 소망을 싹트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이 믿음의 순종의 믿음의 행동들이 세 사람의 헤세드 사랑으로 나타나서 새로운 소망을 싹트게 해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 건설 현장을 오늘 룻기 3장을 통해서 봅니다. 이 하나님 나라 건설 현장에 순종과 믿음, 룻의 순종을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굳이 시어머니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나오미, 시어머니는 고향을 떠나는 선택을 했었고 이민을 선택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고 역이민 온 여자예요. 어찌 보면은 나오미, 내 시어머니를 보면은 저 여인 인생 실패작인데 인생 실패작의 표본인 나오미 시어머니 말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본인도 경험했어요. 저 여인의 아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운 더럽게 없네. 재수 더럽게 없는 여인이네. 굳이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나오미의 선택이 자신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었던 충분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룻은 나오미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기로 선택합니다. 룻은요, 지금 어느 땅에 와 있습니까? 모압 지방 여인으로 평생을 살다가 외딴 곳에 지금 혼자 와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시어머니 그리고 그 나오미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된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시어머니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어떤 잘 될 거라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 말씀 듣기로 결단하고 선택했다라는 거.
여러분, 저는 이민을 온 케이스고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대부분의 경우 유학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음, 한국을 떠나서 미국 땅에 오면요. 정말로 기대할 곳이 필요하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사시면서. 그래서 우리 종교심이 아주 투철한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에서 한국 사람 세 사람 만나면 뭐 한다? 예, 교회 차린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 교회 차린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세 사람 모이면 뭐 해요? 중국집 차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미국 땅에 와서 뭔가 의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그냥 일요일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고, 그냥 아빠가 장로니까, 아빠가 엄마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적을 두었으나, 정말로 유학을 와서 이민을 와서는 정말로 이 영혼의 갈급함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예, 뭔가 의존했어야만 됐단 말이죠. 룻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시집 갔다가 남편 죽어버리고, 시어머니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베들람 땅에 왔는데, 자기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여자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믿으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시어머니 아니면 나는 안 된다.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딱 보아하니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따라서 본문 사건은요, 잘 보시면 유난히도 반복되는 명사가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사건은 나옴이라는 고유 명사, 사람 이름 대신에 그 나옴이라는 이름을 대체할 만한 시어머니라고 하는 일반 명사를 반복해요. 나옴이라는 이름 대신에 유난히 시어머니라고 기록하는 이 사실은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에서 헤세드의 관계로 꽃피우는 순종과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서 일한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일한다는 살아있는 간증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닌가 싶어요.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헤세드의 관계 가운데 꽃피우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라 이야기. 헤세드의 관계로 꽃피우는 순종과 믿음. 그 순종과 믿음으로 건설되어가는 하나님 나라. 만일 룻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보아스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룻이 순종으로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서 소망의 길을 모두가 갈 수 있었다라는 것. 갈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룻의 순종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도 없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룻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시킨 대로 다 하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초등학교 졸업자이시라면 읽으실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 소망, 사랑.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은 이 미국 땅 DC 노스웨스트 포기 바람 그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업, 우리의 유업, 우리가 물려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복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에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곧 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바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십니까? 정말로 십자가가 필요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구원을 향해서 정말로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정말로 예수밖에는 의존할 곳이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로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여러분들 2월부터 이제 우리 이현아 교우님의 인도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 공부하게 돼요. 예.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공부하시는 분들 미리 준비하세요. 이미 이현아 교우님은 이미 다 짜놨어요. 그냥 레슨 플랜을. 예, 제가 그 구글 폼 봤는데 장난 아니에요. 예, 예. 이 가르치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분이 그만큼 준비했다면 여러분들 배우시는 분들도 한 10독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갈라디아서 1장부터 다루는 문제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에 대해서 이제 줄줄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거짓 복음은 복음도 아니에요. 그냥 거짓 교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리와 거짓 복음은 무엇에서부터 기준이 되느냐? 이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십자가가 있느냐? 정말로 십자가가 필요하면 정말로 복음이고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으면 거짓 교리인 거예요. 예수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가 필요 없는 삶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거짓 교리고 교회 생활 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로 십자가가 필요해요, 저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해요? 예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생명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정말로 비록 무모한 것 같고 받아들이기 힘든 때에 기꺼이 하나님 따르는 거리낌 없는 순종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리낌 없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리낌 없는 순종의 마음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과 이웃사랑으로 드러내서 시킨 대로 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역사 앞에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그런 2022년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